어느 모임에서 토론이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의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시편 90편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70 또는 80이라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이야기지요. 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사람은 자기 건강관리 잘만 하면은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일리 있는 얘기지요. 여러 의견 중에 한 사람의 말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의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가? 숨 쉬는 것만큼. 숨을 쉬는 것만큼이 사람의 목숨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사람이 숨을 쉬면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숨을 멈추면 저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숨을 쉰다, 호흡을 한다, 살아있다는 표시지요. 그만큼 우리 호흡,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숨, 그것은 호와 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흡, 호. 호는 뭐죠? 우리 몸에 이 탄산가스를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해내야지요. 뿜어내는 것, 호.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를 우리가 들어 마셔야 됩니다. 그걸 흡. 호와 흡, 그쪽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 신체가 이렇게 삽니다. 존재합니다. 그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은 보통 한 1분에 12번에서 15번 호흡 내쉬고 들어 마시고, 그리고 한 번 그 호흡할 때마다 한 500ml 정도, 그 전후로 400ml에서 600ml까지 이렇게 내뱉고 들어 마시고, 그러면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루에 약 10,000리터. 그러면 1년에는 365만 리터의 정도의 공기를, 산소를 이렇게 들어 마신다는 것이지요. 호흡.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지만요.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호흡이 건강관리의 85%를 차지한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만큼 숨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은 병이 있는 사람은 호흡이 거칠거나 또는 불규칙하지요. 그리고 이 호흡은 우리 감정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면은 호흡이 얕아지고요. 노하면, 화가 나면은 호흡이 거칠어지고요. 놀라면은 흡기, 들여 마실 때에 그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좀 이완이 되면은 호기, 그러니까 내쉬는 숨이 길어지지요. 그래서 한숨을 쉰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실 이 호흡,
호흡은 우리 인생이 자연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현상이지요. 이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자연과 접촉하고요,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에서는 그 명상의 훈련, 우선 이 호흡법, 호흡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왜?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숨을 들어 마셨습니다. 들어 마신 이 숨, 온몸에 생명의 기운이 넘칩니다.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 몸속에 저축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숨 막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내 숨을 저축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는 순간순간을 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호흡, 저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을 우리는 살아갈 뿐이지요. 호흡한다는 것, 살아있다는 표시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숨쉬는 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 이걸 그냥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냥 숨 쉬는 것, 그저 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절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떤 분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기를 왜 코에 불어넣으셨느냐?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키스를 하는데요. 키스를 해보셨어야지요. 그래서 입술에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코에다가 키스를 하시다가 그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그렇게 아주 유머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는 존재.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이렇게 꿈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모든 인간 사람의 사람됨은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쉬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자, 이 한 해 하나님의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이 안에 힘차게 열심히 달려나가고 열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일하는 존재지요. 오늘 읽은 말씀,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호흡하며 살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뜻은요, 기쁨의 동산, 또 평안한 동산, 그런 뜻인데, 자, 인간 창조되어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는가? 무엇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가? 사람은 그저 먹고 자고 쉬고 평안히 지내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에덴 동산 그냥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을 다스리는,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일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으며 일하는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존재다. 그 말씀이지요. 진짜 일은 참 복된 것입니다. 일 속에 즐거움이 있고요. 일 속에 행복이 있고요. 행복이란 어떤 우리의 외부의 상황, 어떤 외부의 조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지요. 일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 일 자체가 행복. 일의 결과인 소득에 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수고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옥황상제처럼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오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북돋아 주시는 분으로서 일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일하시는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요 또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죠. 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힘써 감당함이 바로 아담의 기쁨이고요 그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자, 바라의 우리 성도님들, 이 한해 하나님께서 또 복내려 주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힘차게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고요 일하는 즐거움을 주시고요 함께 일하는 좋은 동료도 허락하시고요 땀 흘려 일하는 그 보람, 합당한 풍성한 소득도 더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때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역경의 한복판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곤고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채워주셔서 또 이 세상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보실 때에 참 보기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 사회적 존재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인간,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삶의 즐거움,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축도입니다. 그 말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말씀이지요. 교통, 교제 속에 우리 사람, 인간, 우리의 본질이 교통, 교제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마틴 부부라는 분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번에 쓴 유명한 나와 너, 그 책의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만, 그리고 인간 서로의 그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 사람의 사람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 이 인간이라는요, 이 한자, 이분의 말뿐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이 한자, 인간, 이 얼마나 적절한 단어인지 몰라요. 인간 뭡니까? 사람 인자, 그리고 사이 간자, 그래서 인간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이 사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모든 우리가 묻는 물음에 사실 근본이 되는 질문 아닙니까? 나는 누굽니까?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만 들여다보면은 나의 나됨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너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만. 그렇게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없이는 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 욕망에 사로잡힐수록 사람은 행복이 줄어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남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이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나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거기서 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대대사수녀,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라고 하지요. 어느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이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참 저의 삶은 참 공허하고 참 권태롭습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이때의 대대사수녀는 뭐 복잡하게 길게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 않지요. 그냥 한마디. 제가 살고 있는 그 인도에 오시면은 제가 진정한 삶의 그 의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죽기 전에 제가 있는 곳에 한번 꼭 와보세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날 때 그 일을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좀 제 사는 곳에 한번 와보시지요. 자, 그래서 그 여인 인도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그 여성분은 이 데레사 수녀와 함께 그들을 돕고 보살폈습니다. 그저 온종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 일에 자기 삶을 쏟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저 남을 돌보는 일에만 힘써야 돼요.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삶의 의욕이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여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새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때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됨을 아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호는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맡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런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한 줌의 흡수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돕는 그 사명, 옆에서 도와주는 사명, 우리가 그것은 감당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나눔으로, 또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함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평화를 위해 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일을 옆에서 우리가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우리가 한 모퉁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내가 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요약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그때만이 사람 내 길, 신앙인의 이 아름다움, 기쁨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시는 150편이 되는 말씀, 그 시편의 말씀의 마지막 150편 6절 말씀, 그렇게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은 노래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입술의 찬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기운, 이것을 내 안에 가둬주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때, 호흡이지요. 흡, 들이마시고 호, 내어줄 때, 그것도 호가 먼저입니까? 흡이 먼저입니까? 뱉어내고 그리고 들어마시고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우신 그 창조계획, 그것이 완성이 되고요, 또 우리는 진정한 내 모습, 내 삶의 의미, 이것을 찾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자, 이 안에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